네, 오늘 4장 1절부터인데요. 어,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너무 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들은 굉장히 단순한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뻔하게 보지 말고 하나하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이제 듭니다. 4장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어, 2절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 로기조마인데 이것은 뭐뭐라고 간주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간주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치자는 것 그 정도로 약한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그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선언이니까 의롭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도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4절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이 은혜는 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는 노력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자는 보수를 받잖아요. 그 보수는 노력의 대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일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 뭔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꾸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자들이 자기는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 가르침을 잘 들어보면 결국 그 얘기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행위 구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 어, 한 번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취소가 될 수 있는 구원이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 취소된다면 뭘로 구원받을 건데요? 이미 믿고 있는데 그럼 또 뭘로 구원받을 건데요? 결국은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행위로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마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 그렇게 처음에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에서 탈락이 될 수 있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거냐고요. 구원을 그럼 안 얻어도 돼요? 구원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그렇진 않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을 건데요? 결국 행위입니다.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4절의 말씀처럼 보수입니다. 보수.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야 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100%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예 이거죠 이거 예. 불법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이 선언 이상으로 이신칭의의 주제를 더 실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어, 사실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대가 없이, 그러니까 노력 없이 받는 게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은혜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더 큰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 그것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은 정말 순간순간 내가 어떤 죄인인지 자기 막 비판을 하고 자학을 자기 학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솔직해지라는 거. 솔직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옛사람의 습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솔직한 사람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은 너무 위선적이다, 거룩한 척하고 막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크리스찬만큼 솔직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야만 하고요. 왜냐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어,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은혜고 이 의롭다 칭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넘어가서 7절을 보면은 7절 했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도다. 그렇죠.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할례는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지금 이제 맥락이 이어지죠. 그죠? 이제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다가 할례도 마찬가지다. 할례를 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다. 할례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혀 그런 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가 구원과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의로 여겨졌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10절에 그걸 물어보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짐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냐? 할례를 하기 전이냐 후냐? 할례를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무할례자로 있을 때 그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
근데 지금 그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이 여전히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냐. 근데 바울은 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도 무할례 시에 의롭다고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겐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죠. 그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11절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되는 의를 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천주교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데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인침, 그러니까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주는 거고 인치는 의미로, 그러니까 징표죠, 징표. 징표의 의미로서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5절로 넘어가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것도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거울처럼 거울을 봐야 우리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그 우리가 범죄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범죄자가 있죠.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범죄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범죄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상속자 그러니까 어, 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어, 어, 이 구원을 나만 누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후손들도 계속 구원을 누렸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 그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도 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믿는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세상에 안 믿어지는 건 없어요. 자기가 안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건 없어요. 믿는 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어, 안 믿어지는 건 자기가 그냥 안 믿고 싶은 거지 안 믿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라 하심인 거죠. 그렇죠?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렇죠? 이제 그런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어, 이렇게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18절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내 후손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예로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사실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진 적도 있었어요. 흔들린 적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셔서 믿었습니다. 그 후손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바로 이런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예,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삭도 바치려 했던 것이고 이삭이 태어날 것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이 모든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여김을 예, 여겨 주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뭘 해야 됩니까?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제자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는 혹은 가족을 위해서만 쓰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 그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어디서 도대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 속에서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는 어떤 약속을 믿는 것인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